베드로 전후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뭐냐면 아주 극심한 박해였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잖아. 로마의 황제 숭배가 그 무엇보다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보다 다른 더 경배하게 되면 그것은 다 죄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극심한 이 박해, 그래서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로마의 폭군 네로와 그 다음에 왕이 된 이 도미시안, 이런 사람들의 이 박해가 아주 조직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아주 철저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으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네로와 또 도미시안 등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황제들이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와 믿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많이 포로들을 괴롭히고 피지배민들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그래서 참 수많은 곳으로 피신이 다니면서 전쟁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에 누구보다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소망과 인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베드로가 글을 써서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참 목숨을 뺏기고 삶의 터전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과 힘을 주었던 그 글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그렇지만 도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이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어지럽고 사회가 여러 가지 흔들릴 때에 주변에서 많은 이단 사설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소문들이 나타나고 거짓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헷갈리게 해서 혼돈을 가져오고 참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이 사설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순 일어나가지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교인들에게 살살 접근을 해서 교회를 들고 성도들을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교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는 이단을 경계하고 깨어 기도하며 네 바른 신앙을 지켜라.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견디기 위해서는 하늘의 위로와 서로 간의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이며, 또 베드로 후서는 그 불안한 사회에 우죽순처럼 일어났던 그 이단의 공격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우리 바른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사탄 마귀는 우물사자와 같이 상투자를 찾아서 두 해에 있으니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도 아주 다양한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음해하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 많은 세력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만한 유혹으로 교인들을 꼬이고 또 넘어뜨리고, 그래서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단 마귀는 지금 세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이 세계적인 이런 그 대유행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가게 문을 닫고 좀 생업을 좀 접어야 하는 이런 힘이 어려운 때에 나오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전략을 바꿔서 교회를 흔들고 기독교인들을
빼어가고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만 오늘날은 또 교묘하게 많은 전략들을 바꿔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설고에 나오는 여러분처럼 머리를 삭발하고 속옷을 입고 뭐 혓바닥 안에 괴성을 지르는 그런 사람을 겁박을 주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서 참 그거 웃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넣었던 겁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본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시간도 갖지 못하고 교묘하게 여러 가지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물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신앙의 지조와 기독교 전통과 문화를 지켜가는 이면들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교회를 흔듭니다.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요새는 매스메디어 시대, 정말 시대, 이 홍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문화를 듣고 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음악 프로그램들, 드라마, 소설, 신문, 잡지, 연극, 미술 등등. 요새는 전 세계를 흔드는 그런 그 미디어 프로그램, 넷플릭이라는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나만 빵 터지면 전 세계가 하루아침에 그냥 쫙 터져서 사람들이 오염이 되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 천부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발명한 이 반도체 문화로 인해서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가장 참 수준 높은 이 반도체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은 3시간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요. 며칠 전에 몇 주간 동안 계속 1위를 하던 그 오토 게임이나 이번에 또 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끌고 가고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그 외에도 여기저기서 이런 틈을 타서 이단 사설들이 일어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갖지 않고 차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박해를 참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오직 소망을 주께 두라. 이런 내용으로 이 베드로 전서가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 베드로 전서를 나왔는데, 그렇죠. 우리가 산소망,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산소망이었어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서는 또 다른 분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을 물리치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가지라.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배가 뭔가, 오늘 설명이 믿는 자가 받는 보배라. 믿는 자가 받는 보배.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뒤에 그 조사들이 동사들이 따라 나옵니다.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주사, 참여하는 자, 이런 말이 그 보배 앞에 따라 나와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믿는 자들이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렇죠?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보배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가 높은 것, 변하지 않는 것, 흔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보배라고 해요. 그렇죠? 보배. 제가 순서지 뒤에다가 근심 걱정이 되는 이 보물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그 글이 적어놨는데, 오래전에
영국에 세계에서 큰 침대 관련된 다이아몬드 가운데 가장 비싼 것 시몽색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현존하는 이 자연 보석 가운데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발견했는지 언제 발견했는지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주민도 25년 동안을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집안에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석의 가치가 판정이 난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늘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치가 가치가 이것을 집에다 두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걸 자랑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나를 시간을 줘야 되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그 귀한 보물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밑에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보물은 오히려 가지고 있을수록 근심 걱정, 번민 고통, 무수수력 이런 거랑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보물은 우리에게 보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목숨까지도 해할 수 있는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물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아내를 믿고 자식들이 부모를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고 국민이 나라님을 믿고 나라님이 국민을 믿고 서로 믿을 때에는 모든 것이 평화하고 안정해질 수 있어요. 의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가장 귀한 보물 가운데 하나가 말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미암아 영원한 백성이 되었고 성령님의 내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가르쳐서 믿는 자라고 신자라고 합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보배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부으신 피를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라. 보배로운. 그리고 2장 4절에서 예수를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어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이 보배라는 말이 계속 정부에 들어오고 있어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예수, 보배로운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질 때 세상적인 그런 참 보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화와 위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몬드 가치가 참 알려지기 전에는 집에 있어도 아무 사람도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보물이라고 알려지니까 걱정, 근심이 확 차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보배를 다르게 관리하고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배들을 우리 자손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어요. 비록 우리 인생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고 싶고 값도 썼지만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질그릇에 뭘 담았어요? 보배로운 예수를 담았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담았어요. 보배로운 산, 신앙으로 담는 겁니다. 질그릇을 가지게 된 이런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지게 된 이유로 우리는 그냥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항아리가 된 겁니다.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판명되는 거예요. 여기 물이 달리면 물그릇이에요. 여기 꿀이 달리면 꿀그릇이 됩니다. 여기다 오줌을 넣으면 오줌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릇은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판명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질그릇으로 만들어 있지만 질그릇으로 만들어 있지만 그의 아름다운 꽃을 담아서 강대상에 놓으면 그것은 그 아름다운 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야단한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뭘 닮았어요? 보배로우신 예수를 닮았어요. 보배로우신 산 소망을 닮았어요. 보배로우신 참 믿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보배로운 믿음을 담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분노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을 주었다. 신기한 능력.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와 로마 사람들은 카이사 황제가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그들의 신적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신적 능력을 다스리던 애굽도 로마도 일본도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신기한 능력은 이 자연 질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런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능력, 신기한 능력이라. 그의 신기한 능력.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 모두 다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를 이긴 것도 하나님께 주신 신기한 능력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신기한 능력들이었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엘리야가 아합과 싸워 이긴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주신 신기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기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계의 질서 현상을 보면 이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모든 강물에는 흙탕물들이 되죠. 온갖 쓰레기와 그냥 막 흙탕물이 돼서 막 철철 넘칩니다. 오만가지 잡동사니가 다 때려옵니다. 그 흙탕물 한강을 맑은 물로 퍼올려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수만 억터의 물이 있어도 그게 쉽게 물을 갈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렇게 흙탕물을 가득 채웠던 온갖 잡동 쓰레기로 가득 채워있던 그 한강물이 맑고 깨끗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뭐냐? 그걸 자정 능력이라고 해요. 자정 능력. 황사가 몰려와서 온통 대기가 오래됩니다. 인공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물을 뿌려서 대기를 정화하려면 얼마만큼의 바람과 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수만 대의 선풍기를 돌리고 수천 대의 수백 대의 헬리콥터가 물을 뿌려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가면 다 없어지고 정말 깨끗해서 저 멀리 수킬로까지도 많이 보일 수 있는 말을 하는데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냐? 자정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정 능력. 밀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사이사이 나무를 속발에 내려면 얼마나 큰 인력이 들어가고 얼마나 장비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워낙 오래 밀림 사이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밀림 속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저절로 쓰러지는 나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절로 자연 소금질이 되는 거예요. 자연 소금질이 되는 겁니다. 살아야 할 나무는 살아서 버티고 있고 필요 없는 나무는 스스로 쓰러져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소금질을 해서 대지를 활기 있게 만들고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고 여러분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정 능력인데 그런 자정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기한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실 때가 시시때때 일어나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어서 일어나는 것. 오늘 소개된 것과 같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보배가 하나라면 이런 신기한 능력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환자들을 고칩니다. 베드로나 바울은 의학 공부한 적이 없어요. 약초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훈련도
교육을 받거나 무슨 학교 교육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베드로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서 신기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기한 능력들이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능력.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게 뭐냐? 내가 기도가 연약한 죄인인 질그릇 같은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으로써 구원받았다 하는 것. 이보다 더 신기한 능력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만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능력을 받은 사람들 더욱더 감사하게 열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을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3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어떤 능력이 주어졌느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보배로운 믿음에 우리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신기한 능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 자,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오늘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장차 이 나라에 거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 옛 언약.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언약, 뉴 테스타먼트. 약속의 가치는 성취되고 지켜질 때 성립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남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말은 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왜 다시 오신다는 건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들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영생하도록 하겠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기도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서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시간을 늦출 뿐이다. 인간적인 시간을 늦출 뿐이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들에게 후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3장 10절 말씀에는 주의 날이 토속같이 이룰 것이니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신랑 오실 날을 예배하고 있으라. 주의 날이 토속같이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갑자기 데려가시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공포와 두려움과 당황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결국 지옥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옥자들에게 주신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다 까발리셨어요. 다 보이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보배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아멘으로 받고 잘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떨어져 고대 안식에 나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의 진노에 큰 내리가 누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닥친 심판 앞에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두렵고 떨고 모두가 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아멘으로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에 걱정할 게 없어요. 세상에 환난과 핍박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신앙과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들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복의 상급을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보배가 뭐냐?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 보배로 지극한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과 신기한 능력과 그리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늘의 백성이 있다. 이거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100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창조 당시 하나님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전대로 졌는데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 그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인데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타고났어요. 다시 아비의 성품을 타고났듯이 그걸 유전자라고 그러죠. DNA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신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을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이런 성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어져 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짓고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의 말을 기울이는 그런 전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의 영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성품이 신성한 성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이번 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도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던 성품이 남을 배려하는 성품으로 바뀔 것입니다. 악한 성품이 선한 성품으로, 강한 성품이 순전한 성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성품은 어느 곳에 속해 있는가? 남과 운과 사탄인가? 하나님의 편인가? 악령인가 성령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1914년 맥 다니엘이 많은 찬송과 끌어올립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편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주님은 내 성품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신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행동이 변하지 않고 성품이 변하지 않다면 그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더 갈고 닦아서 빛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녹슬고 아무리 흙속에 묻혀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꺼내가서 계속 닦아내게 되면 번쩍번쩍 빛나게 됩니다. 내 신중에 내 본래의 성품에는 신의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오염되었어요. 더러워졌어요. 그걸 닦아내야 돼요. 뭐로 닦아야 되니까?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닦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한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날 것이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빛을 낼 것이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바울 사도는 아주 유명한 선을 합니다. 그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년을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놔두면 그냥 세월이 지나면 목소리도 변하게 그러나 이거를 계속 딱
닦아주고 만나주고 하면 번쩍번쩍 빛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세상에 묻혀 살다 보니까 사탄마귀 악령으로 말하면 내 심령이 병들고 내 삶이 깨어 끼울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예수를 만나고 보배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주어졌고 신기한 능력이 주어졌고 그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이 주어졌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이 베드로의 하나님께 주시는 베드로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입니다. 베드로가 참 일하던 그 당시는 참 로마의 폭군 네로와 도미시안 등의 박해로 말미암아 참 모두가 다 목숨을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찾지 못해 정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인내를 주셨고 또 이러한 틈을 타서 이단 사도들이 이를 공격을 할 때에 참 교회를 흔들 때에 성도들을 참 괴롭힐 때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어 기도하라. 바른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미 하늘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요 또 신기한 능력을 받은 자들이고 또 지옥의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니 이제 신의 성품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이 힘든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날 더욱 열심히 믿는 자로서 받은 이 놀라운 능력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사한 소망이 되시고 사한 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